마태복음에서 가장 큰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이건 뭐 누구나 마나한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태어나시는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은 과연 왜 희생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깐난쟁이도 왔습니다. 성분이 미리 갖다 줄 거예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 다음으로 자주 출연되고 있는 배우, 출연자를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이에요. 12명의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마태복음을 지나서 서신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들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들, 제자들이 잘 알아듣는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한다, 제자들의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등장하는 건 많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죄인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은 죄인들의 샘플로, 표본으로, 그래서 죄인들의 반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9%죠. 바르게 이해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 마태복음은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그들을 위한 가르침만으로 소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죄의 상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죄인의 대표, 죄인의 샘플로 제자들이 불려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들은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읽고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해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주로 등장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듣는 자들은 듣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말씀하시고 듣고, 이건 분명한데 그 결과가 말씀하시는 분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듣는 자가 그걸 듣고 결과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은 결과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잘 말하고 듣는 사람이 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생각해 봐야 우리가 좀 답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수준과 상황과 상태를 잘 이해해서 말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말하지 않고 듣는 사람의 수준으로 말해주는 것이 참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데 훨씬 쉬워질 수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충분히 이해해서 말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이 두 가지 조건은 사람들끼리는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끼리는 딱 보면 알고, 또 듣는 사람도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다 대충 알고 들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은 절대로 불가능한 조건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인의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죄인의 수준에 있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죄인이 영이신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제안하셨을 때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그걸 배워서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조건,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에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죄인의 수준으로 내려올 수 없고 죄인의 수준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시고 사람의 수준에 맞는 말로, 사람의 말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들 속에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해 본다면 말하는 사람의 설명을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조건 하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 똑같은 과목을 갖고 있다면 두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그 주제로 말할 것이고 듣는 사람은 그 주제로 듣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외국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이 하나 있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외국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듣고 친구들에게 들어서 이 친구가 영어를 전공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직 이 학생은 외국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학교에 가서 수강 신청을 다 했어요. 전공을 영어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 교실이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실이에요. 중국어 현지인이 와서 강의하는 교실이에요. 이 친구는 전혀 외국어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 결단을 가지고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실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뭘 배울까요? 뭔가를 배우기는 배우겠지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실에 들어가서 니하오, 이건 인사말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고 해석해서 배우냐면, 영어가 이런 거구나, 영어로 인사할 때는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제가 다르고 과목이 다르면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바른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전혀 엉뚱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억지스러운 이런 예화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하고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천국, 은혜, 구원, 완성,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주제는 뭐예요? 압제에서의 해방, 새로운 나라, 힘, 기회, 권력,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한들 제자들이 바르게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나중에 마태복음을 넘어가서 사도행전쯤에 가면 제자들이 그때 가서야 조금씩 배워갈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좀 오늘 본문은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밑줄을 그어놓고 설교를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하나하나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30절에 있는 인자의 징조라는 단어예요. 인자의 징조, 이 말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두 번째 내용은 32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걸 좀 잘, 바르게 오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4절입니다. 34절에 있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표시해 두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때 잘,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인자의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0절의 인자의 징조라는 단어를 왜 중요하게 강조하려고 하느냐? 인자의 징조라는 단어가 지금 제자들의 수준에서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제자들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살펴봐도 똑같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살고 있는 죄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잖아요.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구나 이들이 예수님의 자기네들이 기대해 놓은,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메시아 사상에 가까워 보이는 듯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기대감과 동시에 갖게 된 엉뚱한 생각, 세상 종말의 때를 알고 그걸 알아서 내가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굴뚝 같아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이들은 평생 압제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억울하게 힘들게 핍박당하면서 뺏겨가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자기네들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빨리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그때를 미리 알아서 나는 그때를 미리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뭘 원하냐면 세상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징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워낙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종말의 징조예요. 세상 종말의 징조. 그래서 24장 3절, 지지난주쯤에 읽었었나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문 그대로예요. 본문 그대로. 제자들은 세상 종말 징조, 그걸 원하고 싶어요.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징조를 보면, 그 징조를 알게 되면 자신들이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굴뚝 같아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이 원하는 대답을 전혀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냉정하게 제대로 표현하면 제자들이 한 질문에 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종말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세상 종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맞는 또는 제자들의 질문에 부합하는 대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주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 옆에 있는 그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본인이시고, 그러니 너희 곁에는 내가 와 있지 않냐?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도 보여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요. 그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배우셔야 되는 제목이 인자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죠.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자,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어떤 일이 나타나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중심 주제가 인자의 징조예요. 다시 말하면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뭘 말하고 싶으신 거냐 하면 인자의 징조라는 개념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원하는 개념이 뭐예요? 세상 종말의 징조예요. 세상 종말의 징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한 개념은 없는데 세상 종말의 징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인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종말의 징조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 인자의 징조를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인자의 징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끝을, 세상 종말의 징조를 원하지?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인자의 징조를 차라리 들어 라는 얘기예요.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죠. 방향을, 주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로 넘어가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32절부터 33절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배우라. 인자의 징조라는 개념으로 주제를 바꿔주시면서 바꿔야 하는 주제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는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가 갑자기 32절부터는 세상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전혀 다르고 이어질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따라서 32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것도 누구의 징조에 관련된 얘기다? 인자의 징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해를 먼저 말씀드려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뚝 떼어갑니다. 뭘 말하고 싶으니까? 세상 종말을 말하고 협박해서 겁을 줘서라도 교회에 헌신하게 하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뚝 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먹습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종말이 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놓지 않으셨냐? 그래서 그 종말의 징조를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비유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마음대로. 앞뒤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대로, 설교자의 목적대로 써먹는 거예요. 딱 좋잖아요.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도 누가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으니 마음대로 써먹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앞에 설명하신 인자의 징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아주 쉬운 얘기로. 자, 인자가 오시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제자들은, 아니 유대교인들은, 아니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내 세대에 있을 수나 있을까? 뭐 평생에 이 시대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나 있을까? 기대도 별로 안 해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고 굉장히 희귀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여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름을 알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연해지고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는 여름을 알 수 있지 않냐?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름이 오는, 여름을 예상하는 거예요. 여름에 대한 징조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것처럼 인자가 오시는 것도 너희는 분명히 쉽게, 편하게, 당연하게 알 수 있다. 왜? 다 설명해줬고, 다 예언해줬고,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잖아요. 병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보면 알잖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인자예요, 인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32절부터 33절 두 절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스스로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너네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자연현상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곁에 와 있는 것도 너희는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충분히 알 수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종말 징조라고 소리치면서 절대로 세상 종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조건에 그 대열에 입성해야 된다고, 더 헌신해야 된다, 더 수고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밑줄을 그어놓고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제안해드렸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절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세상 종말을 설명하시는, 세상 종말 비유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 종말의 그 징조를 말씀하시기 위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줄 그은 내용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도 밑줄을 다 그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해가 이만저만한 내용이 이만저만한 구절이 아닙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특별히 36절은 36절만 따로 떼어가지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필요한 구절을 따로 떼어내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책입니다. 앞뒤 내용도 알아야 되고 내용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은 거의 99.9% 딴 길로 갑니다. 먼저 오늘 제가 시간 배분을 잘 하고 있죠. 지금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하고 설명이 길기 때문에 앞에 거는 짧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세대라는 개념입니다. 34절에 소개되고 있죠. 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단어.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세대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9번.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9번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9번 기록되어 있고 물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런 세대라는 단어가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9개의 세대라는 단어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설명하실 때 무언가 지적해 주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9번 다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개념에는 있는데 사람들의 개념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은 모르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 세대라는 말, 영어로 generation 알잖아요? 이 세대 그러면 한 세대를 보통 학자들이 몇 년으로 치죠? 30년 정도로 치죠. 그래서 3세대 그러면 몇 년? 90년 정도를 치죠. 그래서 1세기는 대략 3세대 정도 소요된다. 포함 1세대라고 하면 3세대 정도를 포함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사용된 세대라는 단어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 사람들에게 없는 개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을,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너무 어려워지나요?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대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가? 두 가지. 1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의 세대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고 읽으면 된다. 2번, 아니다. 예수님만 사용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세대라는 단어의 의미가 따로 있을 것이다. 몇 번이요? 2번이죠. 2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고 계셨는가, 이 세대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은 좀 어렵게 드렸는데 한 두세 개 구절들을, 세대라는 단어가 소개된 구절들을 두세 개만 읽어보면 금방 아십니다. 어렵게 설명드린 것을 죄송해 할 수밖에 없는 12장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표적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세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신 거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당시 유대교를 가르치고 유대교를 전파하고 유대교를 지켜내고 있던 기둥 같은 사람들이 요구한 그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들인 거예요. 어떤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단순히 죄인, 그 죄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한 구절, 세 구절 정도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9번 중에 3개를 보는 거예요. 이 12장 45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후에 설명을 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5절,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기네들이 무언가 쫓아낸다 라고 생각하고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게 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한 귀신 하나를 쫓아내면 7귀신이 들어와서 지난번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모르는 사람들아 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악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예수라는 청년 하면 병을 고치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 해서 병든 사람들만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병자도 고칠 수 있을까? 이 환자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와중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병 고치는 사람으로 온 걸로 오해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냐? 나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 나를. 그게 17장 17절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지칭하면서 사용하신 단어가 세대인 거예요.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자의 개념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대라는 개념을 잘 붙잡고 한번 보시죠. 34절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죄를 없게 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 중에 34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해하기 쉽게 읽어볼까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결과를 당하기 전에, 그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34절을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완료하시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 두 글자. 이 일이 끝날 거래요. 이 일이 완료될 거래요. 언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완료되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 끝나실 거래요. 끝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이죠. 이건 뭐 선포고 약속이고 은혜고 뭐 하여튼 굉장히 귀한 복음인 거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지금 죄의 상태에 속해 있어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표현하신 그 세대가 끝까지 가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 너희를 구원하는 일, 죄를 없게 하는 이 일이 완료될 거다. 이거 완전한 복음이죠. 완전한 복음이에요.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인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죄의 이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필요도 못 느끼고, 우리 당연히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요구한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요청하지도 못했던, 필요성도 모르고 있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언제나 늘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죄의 상태에 빠져있다는 사실도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는 전애들이 끝까지 사망으로 가서 상처를 받고 아프고 억눌리고 계속해서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는 분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먼저 행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하심을 가르쳐야 맞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이 배우고 난 뒤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먼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성도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알리시는 일도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먼저, 온통 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할 테니까 이것 좀 주세요, 이런 원리라는 것 자체는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억을 헌금할 테니까 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좀 주세요, 이런 개념은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순서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지금 이해도 못하고 있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필요도 못 느끼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완료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뭐예요? 도장까지, 계약서의 도장까지 하나님이 먼저 찍으세요. 사람은 거기 도장 찍지도 않고요.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시고 도장까지 찍어주십니다. 서슴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보죠. 지금 다음 본문을 설명하려고 열심히 지금 가난한 형편,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가난한 형편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신혼부부가 있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드디어 부모가 된다, 아기가 태어난다, 이런 기쁨이 얼마나, 감격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가난해요.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자기네들은 못 먹었어요. 자기네들은 원하는 거 사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해서 이 부모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10달만 있다가 잘 나와라,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잘 먹일 거야, 너는 내가 잘 가르칠 거야, 너는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거기다 어디까지 가냐면, 야,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먹이고 지켜주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자, 태중에 있는 아기가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엄마 아빠의 도움을, 엄마 아빠의 돈 벌어옴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아무 필요도 모르고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싶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미리 얘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야,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35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앞의 내용이 뭐예요? 야, 내가 왔잖아. 내가 해결할 거야. 너희들의 악하고 패역한 그 세대, 죄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완료되기 전에 내가 끝낼 거야. 그 말을 못 믿겠냐?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킨다. 이루어낼 거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셨을까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해볼까요? 아,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 야,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하는 능력도 있나 보네. 대단하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천지를 없애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세상 종말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애들도 그렇게는 안 들을 거예요. 애들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지금 세상 종말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가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때까지 남아 계신다는 말씀이시구나. 야,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36절도 맞아 있죠.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자, 이 구절을 따로 뗐어요. 따로 떼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도 같이 써먹는데요.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수 있겠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해왔어요. 어떤 구절을 근거로? 24장 36절을 근거로요. 모른다고 그러지 않냐? 불시에 온다고 그러시지 않냐?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긴장해야 되지 않겠냐?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해왔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생각을. 예를 들어보죠. 오늘 예를 많이 듭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그마한 초등학교, 시골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초등학교예요. 이제 내년에 폐교될지 안 될지 그것도 위태위태한 조그마한 초등학교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한국 IBM에서, IBM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빌 게이츠가 그 학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빌 게이츠가 그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건물도 새로 지어주고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평생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교장 선생님하고 교사들도 평생 월급을 미리 적립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면 나중에 커서 원하면 IBM 기업에 취직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기 위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구한 적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 전화를 한 사람, IBM 코리아에서 전화한 그 사람이 그 학교에다 대고 통화하면서 빌 게이츠가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빌 게이츠 방문 일정을 알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한 달 뒤 8월 23일 오전 11시에 빌 게이츠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잘 기억해보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또 하나, 빌 게이츠가 방문할 일정과 시간은 학교에서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낫습니다. 언제든지 아무 때나 편안하게 계시면 편안하게 가서 줄 거 다 주고 약속할 거 다 약속하고 조용히 나올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방문 일정을, 정확한 일정을 8월 23일 오전 11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고 알려줬다 칩시다. 그 학교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조금만 준비를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수업이고 뭐고 없어요. 수업이고 뭐고 없고 그 마을, 그 시 전체가 나서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누가 온다고? 빌 게이츠가 온다고. 준비를 하는데 조그맣게 안 하고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할까요? 분에 넘치게 할까요? 분에 넘치게 하죠.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부담돼요. 어마어마한 부담을 껴안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 게이츠에게 그 환영 행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전혀 필요치 않아요. 부족한 게 없는 돈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정을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면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두 번째, 일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편안하게 살고 계세요. 알아서 갔다가 알아서 나옵니다. 알아서 갔다가 다 주고 올 겁니다. 안 알려줬어요. 누구를 위한 배려예요? 가진 자가 어려운 자를 위한 배려인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준비하는데 수고하지 않도록. 죄를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미리 주셨었는데 그 때와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 칩시다. 이 세상은 공황 상태에 빠질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는 때, 내가 그 일을 다 이루는 때, 그때는 아무도 몰라.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게 비밀을 지키기 위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때를 알려주면 쟤네는 분명히 필요 없는 수고들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모르는 게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내 아들도 모르고 다 몰라. 알 필요가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36절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종말의 때는 안 알려주신데 불시 와서 검문 검색하셔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해 주신대.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너희들은 더 깨어서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었을까요? 무슨 사건이나 재해만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여러분 더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달부터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40일 새벽 기도를 합시다. 아유, 어느 나라에서 전쟁 소식만 들려오면 전쟁이 났단다. 종말이 다가오나 봐. 하늘 곳간에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는 징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늘 곳간에 쌓아야지요. 지금 바로 통장에 있는 거 다 꺼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만 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었어도 우리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모든 말씀들은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배려하시는 것밖에 모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밖에는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종말에 대한 경고일 수가 없고 성도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협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써먹고 있다는 말이죠. 안타깝고 비참한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죄에 대한 전혀 무능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복음으로 잘 배우셔서 마태복음을 읽고 가벼워져야죠.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부사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받으면 좀 기뻐져야 되는데 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복음으로 읽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